예레미야서 우리 8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22절의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를 면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그 말에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주민을 삼켰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 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어떤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아멘. 우리가 다 같이 오늘 예레미야 8장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배반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범죄는 다른 나라의 범죄들과 달라요. 단순히 인간 도덕적인 범죄라고 해석할 수 없죠.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함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행하는 범죄는 하나님을 향한 배반이고 하나님을 향한 도전입니다. 단순히 악하다, 단순히 범죄다 이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제 7장에서 성전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회개를 촉구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하나님은 믿는 자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자들을 향한 마지막 희망을 버리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참혹할지언정, 그들이 정말 범죄했을지언정 그래도 그들 가운데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들이 계속해서 멀어져요. 우리 4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4절 하반절에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몰라가면 어찌함이냐. 사람들은 떠나가면 돌아올 줄도 아는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염없이 하나님 앞에서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기꺼이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오히려 죄의 기회로 삼아 더 멀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자기 백성들을 향해 한탄하십니다. 결국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그들에게 행하실 징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의 왕과 지도자들이 더욱 큰 심판을 받아 죽은 뼈를 끌어내어 그들이 섬기던 해와 달과 별들 앞에서 펼쳐 보이게 하여 부끄러움을 드러내게 하리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1절의 말씀인데요. 해와 달과 별들은 세상의 권세들이죠. 그러니까 죽은 자들을 꺼내서 세상 가운데 들여보여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겠다. 부관참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미 죽은 사람들의 무덤에서 뼈를 일부러 끌어내어 온 자연과 들판의 거름으로 흩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세계 열강들이 바벨론과 아수르와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조롱하게 될 것이다.
침략자들이, 심판자들이 무덤에 묻혀있던 조상들의 묘를 파헤쳐서 이스라엘을 모독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러한 처참한 심판이 여러분 죽은 자를 향한 심판입니까? 죽은 자는 이미 죽었죠. 이것은 산 자를 향한 심판이에요. 이러한 심판은 살아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가장 끔찍한 형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이방 신들을 섬기는 행위를 계속해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엄한 징벌을 내리시고자 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모르는 자들, 교회를 떠난 자들은 형벌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고 있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 교회가 징벌의 대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교회를 세상의 조롱거리로 삼겠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지금 증언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한탄하십니다. 이들이 돌아올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넘어졌으면 일어나는 법이고 떠났더라도 때가 되면 돌아오는 법인데 유다 백성만큼은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만 한다. 부유한다라는 거예요. 떠내려간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하염없이 멀어지고만 있을까요? 이들에게도 이유가 있겠죠. 이들이 하염없이 멀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그들의 착각 때문이죠. 이 착각을 전문용어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이 지혜가 있고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상처를 가볍게 치부해요. 당연히 이 상황의 심각성을 외면해 버립니다. 병이 들었는데 이깟 감기 금방 나을 거야.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어. 바알에게 절하면서도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며 불공평한 재판에서 불공정한 선고를 내리면서도 여전히 그들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착각하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진멸하시기로 결정하세요. 이들에게 열매를 없이 하고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보내십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입버릇처럼 평강을 바라고 습관처럼 구원을 바라지만 어떠한 선한 것도 얻지 못하고 고침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한 가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그 핵심적인 메시지가 드러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심판받는 유대 백성의 고통, 그 고통이 그들만의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고통이기도 하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고통에 함께 마음이 상하고 고통을 당하십니다. 하나님은 고통하세요. 하나님이 아파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약속을 맺었기 때문이에요. 본딩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짐승을 둘로 쪼개고 하나님의 불이 그 가운데를 지남으로 맺어진 언약의 관계, 아들과 자식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식의 고통을 두고 나는 즐겁다 할 수 있겠어요? 어느 남편이, 어느 아내가 나의 배우자의 고통을 두고 잘됐다, 즐겁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판 모르는 사람의 고통을 보고도 마음을 아파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심각한 고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징계와 그에 따른 고통은 하나님 자신을 향한 징계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를 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겪으셔야 하는 고통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무서운 것이 없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어떠한 창검도 우리가 하나님을 찌를 수 없어요. 어떠한 강력한 무기로도
하나님께 고통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들의 죄악, 그로 인해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계세요. 이 말을 다시 하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는 부관참시, 그러니까 죽은 자를 한 번 더 죽임으로 징계를 하는 것과 그로 인한 살아있는 자들의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 가운데 느끼시는 고통입니다. 오늘 하루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파하시는 하나님, 고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가장 큰 고통이었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냥 구원 쿠폰집으로 생각해요. 십자가를 통해 내게 얻어진 유익만을 받아먹습니다. 만사형통 면접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더 죄에 대해서 철면피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내 딸이 상하였으니 나도 상하였다 라고 고백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버지 앞에서 살아 마땅한 자녀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타락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계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감히 주님 우리가 헤아리기를 소망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음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자들 주님께서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새로운 힘과 용기,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